우리 지난주에 12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읽었는데 그것도 그 6월절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사실 12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 반복돼서 또 6월절에 관한 말씀이 주어져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6월절의 제도와 의식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가장 놀랍고 또 가장 선명한 표식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표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그 6월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선명함이 왜 중요하냐면 이후부터 구세주를 일컫는 명칭이 이 출애굽기 그 12장을 돌아보게 하는 어린 양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고통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그 53장 7절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라는 이제 표현도 있고 뭐 신약에 넘어가서는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표현하였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6월절에 대해서 사실 6월절만 연구한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대한 그 방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어린 양 6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이제 12장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이 6월절이 들어있는 이 아비벌이 정월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1월. 그래서 해의 첫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6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이 그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을 통해서 새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갖고 있었던 그 해의 첫 달, 그 아비벌 6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이 그 정월이 되는 일이 이때부터 이제 일어난 거고요. 또 하나는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날을 그 우리 주님의 해라고 해서 AD 1년부터 시작해서 그 정확한 연수의 차이는 좀 있지만 왜 우리가 BC와 AD로 나누게 되었느냐에 대한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우리 주님의 해로부터 시작되는 AD 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AD 2022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AD라는 게 아노 도미니라는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AD 1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계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그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계산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합의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이 지금의 이그 연도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제는 모든 세계가 이 연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첫 번째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달력은 그 달이 해의 첫 달이 되었고 두 번째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세계의 그 달력이 기준이 바뀌어서 그것이 주님의 해가 첫 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하게 된다.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시간들은 이제 지나갔고 말소됐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애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새해가 되고 첫 달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을 이제 지워버리시고 소멸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날을 계수하시고 그 시간들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 역사적인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도 첫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온 세계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준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이 영적으로는 내 삶에 내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6월절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6월절 양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강조된 게 흠이 없어야 돼요. 어디 찌그러지거나 점이 있거나 털 색깔이 다르거나 병이 있거나 이런 건 절대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흠 없는 어린 양이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중요하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 1년 된 수컷이거든요. 1년 된. 근데 그 1년 된 걸 우리가 생각할 땐 아가 양 같잖아요. 아기 같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그게 아니에요.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1년 된 거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젊은.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청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된 그러니까 20살 청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1년 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가장 눈부신 때, 가장 아름다운 때, 이제 막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의 모습인 거죠. 가장 좋은 때죠. 그 1년 된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죠.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했어요. 레위기 22장 21절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비록 동물일지라도 완벽한 그러니까 그 동물의 기준에서 완벽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어요. 퍼펙트한 완전한 희생 제물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속에 죄가 있는 자가 죄인들을 위한 속죄물이 될 수는 없었던 거고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족해 할 완전한 희생 제물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죠.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셔야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어야 했던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요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희생 제물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베드로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했던 거죠. 여기에서 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3절에도 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4절에도 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도 양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3절에도 양이라고 나오죠. 4절에도 양이라고 나옵니다. 5절에도 양이 나와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냥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영어 성경에 보면 램이에요. 그냥 한 마리의 어린 양.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일 때 그리스도는 그저 한 마리의 양일 뿐이에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뿐이에요. 그저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해요. 4절에 보니까 그 양이래요. 더 램이에요. 특정되었어요. 수천의 양이 있고 수십만의 양이 있어도 그 수십만, 수천만의 양이 있어도 오직 그 양이에요. 그 양. 그 양이어야 하고 그 양뿐이고 그 양밖에 없는 그 양. 더 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속자가 필요하다라는 그 강력한 그 절망과 또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필요한, 나의 피난처가 되는, 나의 구세주가 되는 그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인 거예요.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못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이 나올 때 수많은 양 중에 그저 하나의 양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이어야 하는 유일한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 너희의 양이라는 your lamb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들의 어린 양이요, 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정말 특정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주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부터 그 양이라고 표현된 게 아니라 한 어린 양. 그런데 그것이 그 양이 되고 그것이 나의 양이고 우리의 양이고 여러분의 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말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월절 양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 가정마다 양을 잡았으니 얼마나 많은 양이 이때 잡혔겠어요? 그런데 양들이라는 복수가 전혀 쓰이지 않았어요. 오직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양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혔어도 정말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과 함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유월절 양은 희생 제물과 속죄 제물로 드려졌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구워 먹으라고 세부적으로 지시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거죠. 물에 삶아 먹으면 어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워 먹어라 라는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으로 잡힌 이 양을 전체를 다 구워 먹어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보면 구덩이를 파서 양을 통째로 통구이로 그 장작에 구워서 먹는 그 자료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구워 먹으라는 거죠. 전체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자들에게 심판이라는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관문이 남아 있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어라. 그것은 정말 그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우리 대신 양을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구워지는 양을 보면서 사실 저 자리가 나의 자리고 내 죄가 그렇게 그 불 가운데 고통을 받아야 할 만큼 정말 그런 그 엄청난 죄인데 내 대신 이 어린 양이 희생되고 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이 양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불에 구워지는 양을 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심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심판 후에 있을 모든 그 형벌, 이걸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 짊어지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징벌과 형벌을 다 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머리부터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심판의 불에 다 구워져서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전가시켜서 정말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자로 취급을 받아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니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모진 형벌이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판단과 심판이 그 위에 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시고 소리 지르시면서 운명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고난이 내게 임했다. 모든 형벌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 너희를 대신해서 짊어져야 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짊어졌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모든 심판을 주님이 통과하셨다.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받은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그 모든 것들을 대신 겪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눌렸고 그 심판을 통과하셨고 그 진노를 통과하셨다. 그래서 그 거룩한 진노와 심판을 통과하신 우리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수월하게
우린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을 나의 안식처로 삼아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그 심판을 통과하고 그 진노의 불을 통과하고 그 지옥의 형벌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 저주가 되셨고, 주님이 내 대신 죄가 되셨고, 주님이 내 대신 형벌의 주체가 되어 내 대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 마리의 양이 아니고 우리 눈에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극히 낮아지셨으나 그 낮아지신 곳에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분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비록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응집되어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거룩한 불로 태워지는 자리였으나 우리 주님이 죄 없이 그것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고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고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거는 이유가 우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가슴에 차고 다니는 게 그것이 나의 경배할 우상이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내가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유월절 어린 양이셨어요. 그 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지켜야 될 예식이었거든요. 대대로 지켜져야 될 예식이었어요. 그러나 영원히 단번에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제사를 끝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유월절 그 희생은 유월절 그 속죄는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완벽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다시 되풀이될 이유가 전혀 없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희생제사요 속죄의 제사였기 때문에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언제든지 나를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우리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게 해가 지면서 유월절이 시작돼서 그 밤에 양을 구워서 먹는 게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양을 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그 밤 안에 이걸 다 먹고 정리해야 돼요. 남겨두면 안 돼요. 깨끗하게 치워야 돼요.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양을 죽였던 그날 밤에 반드시 다 먹어야 했던 거죠. 하룻밤에 다 끝내야만 했어요. 해가 떠오르면 죽인 양의 흔적은 없어야 돼요. 깨끗하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은 진행되는 중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정리된 겁니다. 더 이상 죽인 양의 흔적이 보여서는 안 돼요. 더 이상 되풀이돼서도 안 돼요. 영원히 달성됐어요.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달성되었어요. 갈보리의 값진 희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속하는,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는
놀라운 희생의 제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벽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드려진 유월절 제사와 희생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만 필요한 거였어요. 다음에 유월절이 되면 또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또 유월절 양을 잡아야 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전 이스라엘이 모여 하나님 앞에 속죄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죄한 이후에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되면 또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되면 또 이렇게 반복되어 온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셔서 다시는 그와 같은 희생 제사가 필요 없고 다시는 그와 같은 속죄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그 양이고 우리의 양이고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존재로 있느냐? 그저 하나의 어린 양일 뿐이냐? 아니, 그 양. 그러나 그렇게 특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래, 놀랍지. 그 양이야. 라고 얘기해도 아니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 어린 양은 나의 어린 양. 나를 위해 속죄하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짊어지신 나의 구세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의 고백이 될 때 그것이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이단처럼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묻지 않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누구나 말하는 하나의 어린 양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 그 양 특별하신 분이지 뭐 선지자로 오신 분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 물으시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 참된 신앙의 고백, 정말 모범적인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의 어린 양, 그 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은, 그 유월절 양은 나의 양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새해를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그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내가 확신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내가 개의치 않는다.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야.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는 그 놀라운 감격을 맛보게 되는 거죠. 남들이 느끼는 감격, 남들이 고백하는 은혜, 남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는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지나간 일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나 완성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어두운 밤에 있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분은 지금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두운 밤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을 통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빛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했고 새롭게 시작되어 주님과 동거하는 온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이 너무나 놀랍다고 우리 지난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그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우리 죽음의 강, 두려움의 강, 우리 불신의 강, 우리의 죄악의 강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월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그들이 머물렀던 죄악의 땅, 우상 숭배의 땅,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들의 우상 앞에 굴복했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홍해를 통과하고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출애굽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로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을 뒤로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 그 놀라운 선언 안으로 들어가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애굽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까? 아니면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주요, 구세주요,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 그 양을 지나 이제 주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빛 속을 걸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